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랴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앗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아의 아들 엘여호에넨이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파디아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파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의 아들 오바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미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가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렉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데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릿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릿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비아 지방에 사는 느디림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성길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심을 잇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랴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랴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들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라와 함께한 2차 귀한 자들에 대한 명단입니다. 이 명단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가문은 제사장 가문인 비느하스 자손과 이다말 자손입니다. 그 다음이 다윗 가문의 명단이 나오고요. 일반 백성의 명단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 가문이 제일 먼저 언급되었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시작하는 에스라가 무엇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에스라는 왜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지를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예배의식과 율법 교육에 중점을 둔 재건을 이루고 싶어 했습니다. 2차 귀환자 명단에서 제사장 가문이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출발에 앞서 귀환자들을 계수합니다. 그러다 귀환자들 중에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울 레위인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성전 예배를 회복하려는 에스라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던 유다 공동체 지도자들에게 수소문에 레위인과 느디님 사람 220명을 모았습니다. 레위인들이 처음부터 예루살렘 귀환자 명단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은 익숙한 삶의 터전을 떠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70년을 살았으니 비록 이방 땅이긴 하지만 이들에게는 고향과 같았을 것입니다. 또 모든 삶의 토대가 이곳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오히려 이들에게는 타지로 가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에스라를 따라 나서는 것은 레위인들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 일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움이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그들의 생각을 바꿔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익숙한 환경을 떠나 낯선 땅에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온전한 예배와 말씀에 대한 진지한 반응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고 어긋나면 삶의 모든 부분이 어긋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셔야만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스라가 여기에 가장 큰 관심과 정성을 기울인 것은 이것이 개인과 가정뿐 아니라 나라의 흥망성쇠를 가르는 중차대한 일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회복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 일을 돕는 사람과 상황을 선한 손을 통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